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때쯤 해가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세게 들리는 건 성가대원 중에 엄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돌려줘! 막 이래. 이렇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아이오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시는 추억을 소환해서 옛날 그 시절처럼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가 하나 저한테 그걸 보내줘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이 김한탕인데 실명은 아니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도 별로 방법들이 없고 삶이 너무 막막하니까 뭔가 좀 본인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책 제목 중에 하루에 1억을 버는 법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내 중심가에 있는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뒤졌는데 점원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있다는 거예요. 들고 왔어요. 하루에 1억을 버는 법. 자기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 책을 봤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점원이 옆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록까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록의 제목을 펼쳐봤더니 감옥에서 365일 동안 무료하지 않게 지내는 법. 이게 이제 부록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들이 그런 글들이 돌아다닐까라고 했더니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많은 어떤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때 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탕주의 같은 게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누구나 그런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루에 1억이 문제야, 뭐 100억도 벌고 그 이상도 버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가장 평범한 삶,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법을 어기지 않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루에 1억을 번다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과연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유들은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편법이 난무하는 것 같고, 그죠?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쓰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들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예화를 들었다 그러죠. 산양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산양 아십니까? 그냥 양이 아니고 뿔도 나와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호전적인. 근데 이 산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직진. 그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으니까 서로 뿔을 맞대고 직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물론 힘이 센 사람이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둘이 다 빠지는 가장 안 좋은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양이 그 누구라도 한 명 먼저 납작 엎드리고 그 위로 산양이 먼저 지나가면 자기도 여유 있게 위험하지 않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다. 그런 예화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어갈 때 실제로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을 풀어갈 때 과연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안 하는 건 아닌가. 사람은 그런 고집들을 피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얼굴로 앉아있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할 것처럼 그렇게 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들조차도 그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고집 있어 보입니까? 그렇게 고집 있어 보입니까? 제가 또 최씨라서 또 선입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집이 셌는데
예수 믿고 그래도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 복음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람. 그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갈 때 항상 같이 가는 메이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성과 한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파트너였단 말이에요. 서로 너무 호흡이 잘 맞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하나의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요한이라고, 이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의 조카가 중간에 도중하차했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리니까 귀찮고 힘든 게 싫어서 그런 거다, 아니면 맨날 자기 삼촌이 짱 먹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맨날 자기 삼촌이 그래도 뭔가 주도하는 리더였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부터는 이상하게 우리 삼촌이 바울 말을 잘 들어주고 옆에서 보조 맞춰주고, 아무리 봐도 짱 먹는 리더 같지 않고 옆에서 그냥 서브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여정 가운데 중간에 혼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고두고 바울이 이게 남았죠. 그래서 다음번에, 그게 다음에 15장에 나옵니다. 다음 여정을 가고자 할 때 우리 이제 요한도 데리고 가야지, 이 마가도 데리고 가야지 라고 바나바가 얘기했을 때 안 돼! 원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속된 말로 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발단이 되어지는 사건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떠한 당면한 문제와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을 이루어내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는 사실 머릿속에 적어도 조금만 생각을 열면 하나님이 다 해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싸우는 게 답이겠어요? 아니면 그 문제를 풀어가고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게 답이겠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이거는 만약에 교과서 같은 데에서 이거를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거의 OX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다, 요즘 시대는 머리가 터지게 싸워야 이긴다, 현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답을 하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자존심도 막 올라오고요,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건 내가 맞는 거야, 이것도 있고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이나 어떤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비들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결국은 바울은 바울 뜻대로 했어요. 이 떠나버린 이 마가에 대해서, 이 요한에 대해서 실제로 다음번 여정에는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같이 안 간다. 그게 바울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성품적으로 봤을 때 자기 조카인과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래도 이 아이를 품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호흡 잘 맞았던, 쿵짝이 잘 맞았던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분명히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이것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왜? 무엇이 방법인지 해법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게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거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의 지혜를 내고 본인들의 삶의 노하우를 끊임없이 고집하면서 일이 되어질 때는 상관없는데, 어떤 이들이 한번 어그러지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원수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혹시 이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실 선명한데, 그거를 때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선택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출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막연해 보임이 뭔가 꼬여 있어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바나바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말하면 중간에 누가 동행했던 사람 한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왠지 맥이 빠지고, 그죠? 뭔가 그냥 처음에 생겼던 그런 마음들이 그만하지 못해서 포기한다라고 했다면, 그들이 전도의 여정들을 멈췄다고 한다면, 나중에 15장의 말씀 속에 그들이 의견이 너무 격렬하게 대립을 해서 같이 가지 못하고 서로 헤어졌기 때문에 에이 이제는 말아야지 라고 스스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았더라면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허락되어진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끝까지 그 생각과 의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이렇게 소식지로 올라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잘 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오던데, 내 관계를 봐서도 올 법한데 안 오던데, 세상에 이번에는 가자고 했더니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배의 자리에 오겠나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놀랬다. 내가 하루 이틀 본 사람이 아닌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존의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나 오늘 처음에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한 모든 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13절에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돼 있어요. 누군가는 돌이켰어요. 가고자 하는 그 길, 원래 걸었어야 되는 그 길 속에서 돌이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말씀 속에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나머지 일행들은 거기에서 머무르거나 주저앉지 않고 더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맞을지라도 누군가는 힘들어합니다. 그죠? 아까 장로님이 그런 기도 하셨어요. 11월 15일 날 우리 수능 본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수험생들이 몇 명 어머니 옆에,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부담됩니다. 이걸 동의 못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막 공부하는 사람들만 막 부담될 것 같죠? 아닙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시간이 많이 남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부담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넘어가야 될 하나의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모님을 통해서 보면 대학이 모든 것에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연애도 대학 가서 해야 된다. 교회 나가는 것도 대학 가서 해야 된다. 뭐든지 대학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나니까 애들이 대학 가서 방황하는 이유가 부모님들한테 속았다 이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연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거든요. 부모님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십시오. 본인들의 삶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걸 막연함 가운데 몰아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선의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은 그 미래의 확실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반드시 하나의 분명한 결과와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분명한 약속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와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여전히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중심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14절 후반에 회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나온 겁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국에 있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야말로 유랑살이하는 민족을 의미하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냥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게,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실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으나 결국은 주의 성산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국 땅 가운데 다시 모이게 될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므로 때로는 다른 나라를 통하여 핍박을 받고 다른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그 땅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이 디아스포라를 그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도 꼭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회당을 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건물이 있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을 회당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들려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려야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믿음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목자이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결심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혹시나 누군가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는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 되는 분들을 태워다 주러 먼 곳에서부터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저기 주차장이 있는 데에서 딱 차 세워놓고 예배 끝날 때까지 푹 주무시다가 끝나고 나면 같이 태우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한 휴게실 정도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번에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같이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2018년 바로 오늘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쉐마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서두에 나와 있는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에 해당되어지는 말이 바로 쉐마예요. 그러면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쉐마 교육은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어디에 흩어져 있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부모들이 가르치고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잊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본인을 채찍질해서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기준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보편타당한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믿지 않는 분들도 그 쉐마 교육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무슨 세미나 한다 그러면 안 믿는 분들도 거길 갑니다. 왜? 자녀 잘 키워보겠다고, 자녀 똑똑하게 키워보겠다고. 서울대 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막 비싼 값을 지불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자녀를 우리가 함께, 나와 더불어 함께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도 양이 먹으면, 특별히 암양이나 그죠? 암소가 먹으면 자신의 새끼들에게도 먹이고 또 인간들에게도 먹일 수 있는 젖이 됩니다. 우유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독사가 마시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독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밭 가운데 제대로 심구어지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시편 1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삶으로 순종되어질 때, 오늘 이 자리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첫걸음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떠했던지 간에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걸음걸음마다에 때로는 눈물샘과 같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도 생명의 샘, 회복의 샘, 기쁨의 샘, 그러한 복된 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정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뜻, 처음 온 분들이나 기존에 같이 예배하던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성공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우리를 향하여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되신 뜻 가운데에서 함께 그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약속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하심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첫발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